자, 오늘은 함께 가자. 예.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예. 자, 30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요, 다윗과 그의 부하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3일 만에 본거지인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전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없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렸고 2절에 보시면 모든 여자들을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다 잡아갔습니다. 3절에 이것을 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4절에 울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울었냐면 더 이상 울 기운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습니다. 그러자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자 처자를 다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러자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들도 딱 한 번,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는데 딱 한 번 6절에 보시면 자신들의 왕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가족 부하들도 다 힘들지만 또 다윗으로서도 너무너무나 힘들고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야, 진짜 그렇게 믿었던 충성스러운 부하들까지 자기를 죽이고자 합니다. 예. 아마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쇼킹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자신과 부하들의 처자식이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는 게 잡혀간 그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런 고통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까지도 자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다윗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골리앗도 무찌른 다윗으로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닥칠 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 6절 하반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속된 말로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믿을 것이 못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에봇을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에봇을 붙잡고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뭐라고 여쭈었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자, 오늘 이 시간 같이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두 번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두 번을 생각하고 있는데 세 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작만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여기 3장인데 앞에 23장에 보시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소식을 전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치려고 하니까 3절에 보시면
그의 부하들이 장수들이 반대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지금 우리도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뭐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칩니까? 예. 부하 장수들의 말이 너무나 맞는 합당한 합리적인 말입니다. 이 지도자가 되면 진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아 맞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너무 나섰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으로서도 분명히 조금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들이 합리적인 얘기를 하니까 잠시 또 흔들렸죠. 예.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이고 옳고 옳은 얘기라도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얘기도 다 듣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고집불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일야로 갔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서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일야 온 백성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대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요. 사무엘상 우리가 3장 오늘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가보시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제대로 대관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대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8절에 보시면 르바임이라는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모였는데 개미떼처럼 새카맣게 모여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용맹스러운 군인이고 장군이고 골리앗도 무찌른 사람이지만 전쟁을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스라엘 군대 이 적은 수가 저 많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느냐? 관건입니다. 예. 그리고 지면은 죽는 겁니다. 아니면 다 포로가 되든지, 예. 이렇게 생사를 걸고 하는 거죠.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뭘 했습니까? 다윗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다윗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 하시니라. 다윗은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뭐 죽을 것 같고 뭐 망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는 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그는 여호와께 여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이고 친근한 관계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갔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이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정비해서 22절에 그 대군이 똑같은 장소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이겼지만 또 이긴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역시 같은 장소에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새카맣게 모였습니다. 네. 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또요. 감사합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서 여쭈었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엄청난 일을 쓰고 어디 우리 임금님 어디 가셨나 했더니 조용히 기도하러 갔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장수들 불러보고 작전 회의하고 뭐 병력을 파악하고 야 이거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화친을 칭하든지 우리 항복하든지 하자. 뭐 이런 아니면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뭐 어떡하냐. 이 중요한 시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디 갔나 봤더니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여 블레셋 사람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엄청 계속 추격해가지고요 다 그냥 몰살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가라. 정면에서 올라가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니
신이 작전 지시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의 관계가 너무 좋고 부럽고 인격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예. 막 목숨이 경각이 날 큰 전쟁터 막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거 안 찾아서 그냥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 현대인의 삶이 너무 바쁩니다. 예. 조용히 내가 하나님께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너무 사역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태산 같아서 자기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4시간씩 기도하고 있으면 그 일을 언제 해? 4시간씩 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예. 당장 큰 전쟁이 터지고 혹 전쟁에 지기라도 하면 죽임 당하거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비참한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유롭게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무기를 점검하고 장수 병사들을 확인하고 뭐 강하게 정신교육 시키고 뭐 하여튼 이런 때 해야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윗은 조용히 그럴수록 더 조용히 주님께 나갔습니다. 자, 이 다윗과는 정반대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는 정반대로 행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몰려나왔는데 병사가 얼마냐면 병거가 이 말탄 기마병이 3만 명, 전차병 앞에 말이 끌고 뒤에 이제 전차병은 요즘 탱크와 마찬가지예요. 6천. 그리고 군인의 숫자는 셀 수도 없어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본 13장 6절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6절에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고 7절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왕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사울 왕과 남아있는 백성들은 가만히 이빨이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하면 무조건 집니다.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자, 이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했죠? 그는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7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군인들 하나씩 없어지고 자꾸 도망가고 와 이거 정말 속이 타고 죽겠다 이거. 그래서 기다리다가 다급해진 사울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거 선지자가 제사장이 드리는 건데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서 막 속은 바짝바짝 타고 이제 죽었다. 안 되겠다. 빨리 제물 가져와. 양 잡아와. 송아지 잡아와. 그래서 바로 자기가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모습도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다윗과 다른 점이 뭐죠? 겉으로 보기에 다른 점은요. 사울은 다윗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왜? 제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다윗은 뻔뻔스럽게 아무런 제물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자, 조금 달라 보이는데 겉으로 보면 두 사람 다 하나님 섬기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다윗보다는 사울이 더 잘 섬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 사울은 드렸으니까요.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나왔는데 헌금도 한 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간 거고 다윗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입니까?
다윗은 위기 상황에 전쟁이 터졌을 때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재물도 없이 여쭈었어요.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직접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요 아주 세밀한 작전 지시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일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교제해 왔기 때문에 평소에 있던 일입니다. 위기가 되고 상황이 닥치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더더욱 더 하나님께 여쭈었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겉모습을 보기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속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제 곧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백성들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굴에 숨고 막 숨지 않으면 도망갔고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가 버리고 벌벌벌 떨고 자기도 두렵고 선지자는 오지 않고 시간이 자꾸 일주일이 가는데 벌써 사람들은 자꾸 군인들은 줄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선지자가 빨리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이 빨리 와서 이게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흘려도 선지자는 오지 않고 사무엘 오지 않고 사람들도 점점 없어지고 안 되겠다. 자 우리끼리 먼저 예배 드리자. 제사 지내자. 제물 드려라. 그가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입니까? No. 그가 의지한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종교 행위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마치 도끼 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처럼 의지한 겁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의지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원래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안 오니까 급한데 빨리 제사는 드려야겠고 그래야 어떻게 전쟁에서 좀 이렇게 보호받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드렸고 이제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안심하면 되겠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도끼방망이 뚝딱 하면 나오듯이 제사를 드리면 전쟁이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도 한쪽 구석에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나갈까요? 말까요?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고 처자식 다 뺏겼습니다. 우리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갈까요? 말까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죠. 사울은 뭐죠? 무조건 전쟁 이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뭐죠?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다 쓰려면 어떻게 돼요? 제사 지내야 돼요. 제물 드려야 돼요. 헌금 많이 하면 돼요. No. 이것은요. 사울의 행동을 보면 매우 인격적이고 주권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피해보려고 마치 진노를 달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이방인들이 잡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울뿐만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고 또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4장에 보시면요. 역시 블레셋 사람들과 큰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는 사울이 왕 되기 전이죠. 그때는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전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지금 큰일 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이 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사무엘서 4장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진영에 돌아오매 전쟁 한번 붙었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거기서 만약 이겼으면 그냥 하나님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했을 겁니다. 4,000명이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패배해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신들의 생각이 뭐죠? 자신들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저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백성인데 섬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는 블레셋에게 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이거 있을 수 없다. 지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왜 어떻게 돌잘내미가 말도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신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직접 여쭤봤어요? No. 이 장로들이라는 사람이 결정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두어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누가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이 찾은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는 궤입니다. 박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무슨 주술사의 주문이나 마법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은 마치 자기들을 위기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무슨 우상처럼 찾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 언약궤조차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도 한날에 죽고 엘리야도 다 죽고 전쟁에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번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홍해 갈라지는 걸 보고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온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말하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들은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시내산에서 올라간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먹을 양식도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아마 틀림없이 죽었다. 근데 모세가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죠. 왜 모세를 기다렸습니까? 모세가 바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홍해를 가른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태어난 것이 황금 송아지 우상입니다. 즉 무슨 말이죠? 그 전까지 황금 송아지 우상이 있기 전까지는 뭐죠? 모세가 신이었습니다. 모세가 우상이었습니다. 모세가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모세 80 먹은 할아버지 모세가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건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대리자 순부름하는 모세를 보고 모세를 신으로 생각했고 모세가 이제 죽은 것 같은 거 없으니까 우리 다른 신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것이 황금 송아지입니다.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을 하십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셨어요.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쟁에서 이기려고 언약궤가 우리를 언약궤 구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한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급하게 막 그냥 너무 급하니까 막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냈던 사울이 지금도 현대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가 11조 헌금을 엄청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리라. 이 세상 잡신들을 섬길 것과 무엇과 다릅니까? 과거에는 황금 송아지로 언약궤로 제사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출석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러면 자기를 축복하실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드리고 순종하고 그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해결해 줘야 되고 저걸 해결해 줘야 되고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자신을 복 주셔야 되고 막 그런 잡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돼. 기도가 능력이야. 믿음이 능력이야. 이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에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감당할 수 없다. 바울도 말했어요. 진짜. 근데 진짜로 주의해야 됩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도가 능력 있고 왜 믿음이 불가능이 없습니까? 기도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와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고 믿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나 나의 믿음이 내가 드리는 기도나 내 믿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드리는 그분,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무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 자체를 믿음으로, 기도 자체를 능력, 믿음 자체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죠? 내가 기도하면 안 돼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이런 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내 기도는 약한데 저렇게 영빨이 센. 아, 진짜. 예.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셔야 돼. 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여쭈면 안 돼요? 내 기도는 약하고 목사님 기도는 셉니까? 네. 면 진짜 헛소리입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이나 목사님이 하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다가도 안 돼요. 어떻게 하죠?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영빨이 센 그 기도 파워풀한 그 양반의 하나님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한다. 내가 제사 드리면 막 헌금하고 내 집 힘들고 막 그러는데 이럴 때 더 헌금해야 돼 막. 금 나와라 뚝딱. 사울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속에 젖어 살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막 좋은 프로그램 했더니 막 교인들이 모이고 막 크게 부흥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 소문이 퍼지면서 뭐 열 몇 명 모였던 교인들이 막 그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더니 뭐 몇천 명이 모였다. 그러면요 막 온 세상 교회들이 다 그 프로그램 배우러 오고 목사님들이 그 배우러 오고 그 교재를 출판하면 가져다가 쓰고 또 하고 또 따라하고 하죠. 그래서 그 교회 나중에 뭐 합니까? 이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 프로그램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구원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프로그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때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프로그램이 리고의 모습 지금도 유명하시죠. 온 세상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교재가 너무 처음 봤을 때 너무 좋았고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 책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 책자가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 책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리고레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 될 거. No.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가운데 그런 지혜를 주셔서 개발하신 거죠. 본질은요. 그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만 갖다가 그 프로그램 갖다가 쓰는 거죠. 물론 프로그램 갖다 쓰면서 내가 하나님과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을 빼뜨리고 그 프로그램만 잔뜩 가서 똑같이 흉내낸다고 해서 그런 부흥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프로그램이 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궤 자체가 의미가 있고 제사가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자체가 아닙니다. 제사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고 언약궤가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제사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 이름만 되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인교회에서 가정교회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해요. 텍사스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해지니까 그 목사님도 너무 바쁘세요. 막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와달라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교회를 할 수 있냐 그러고 또 막 심지어는 그 가정교회 가서 또 직접 탐방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막 어디로 가다가 한 분이 들으셨대요. 혼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을 뱉었는데 뭐라고 하냐. 이 가정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부흥이라는 게 아닌데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늘었다. 도대체 뭐냐? 이 교회에서는 가정교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어서 하자.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런 건 당연한 거니까 나도 하고 있는데 뭐 그거 안 돼. 안 되라고 말은 안 하죠. 뭔가 특별하게 있을 거야.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온 세상 교회가 언약교회라는 제사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부흥 개혁할 때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 지팡이 그거를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독사가 와서 다 물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시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 불뱀을 독사를 만들어서 장대만 높이 달아라. 그걸 보면 살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독에서 구원받았거든요. 그것이 수백 년 동안 보존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그 놋뱀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잡아다가 갈아가지고 다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온 세상 크리스천들이 기도와 믿음이라는 또 헌금이라는 뭐 다양한 형태의 예배라는 나는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출석하고 있으니까 기괴한 우상을 다 찾고 있습니다. 바른 기도, 바른 믿음,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데 그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끼의 방망이가 아닙니다. 매우 인격적이시고 자비하시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공식을 하나님 이런 문제 딱 공식 만들어서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우상을 만들고 잡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그분이 놀란 듯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말은 그러면 11조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예.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도 조직인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운영하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돈이 없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돈이 없으면 운영 못 됩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돈이 없어도 운영됩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죠? 예.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들어온 주 수입원이 뭡니까?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그 헌금 중에서도 11조의 비중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한 분들이 11조 헌금을 강조하고 11조를 강조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막 11조 해라 강조하는 그 모습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헌금해야 되고 헌금해야 교회가 운영된다. 이것이 막 상식이에요. 예.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책임진다 하면서 심지어 그렇게 설교도 하지만 행동은 전폭적으로 돈만 의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을 믿지도 않는 분인데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그런 목사 이상하게 보이겠죠. 예. 짧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사법을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 송아지를 가지고 피를 뿌려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나는 수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향을 드려 그랬는데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 안식일과 큰 집회로 모이는 것 또 그러하니 그것도 가증히 여기는 바라 이거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요유식으로 쉽게 얘기하면요,
매일 주비 예배 드린다 그러고 무슨 절기 지킨다 그러고 뭐 금이 철회한다고 뭐 다 가정하고 있다. 집어쳐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 현대식을 바꿔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에 지쳤고 배불렀고 11절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건축한 거 11조 다 가증히 여긴다. 너희가 무슨 주일 예배 안 빠졌다, 새벽기도 안 빠졌다, 웃기는 소리 하죠. 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다 갖다 집어쳐. 싫어. 올해 나한테 짐만 된다. 지겹다. 왜 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중에 딴소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는 하라고 다 섬세하게 해놓으셨고 왜 나중에 딴소리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변하셨어요? No. 하나님 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양고기 먹고 싶어서? 소고기 먹고 싶어서? No. 절대 아닙니다.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자, 때 됐다. 야, 양 잡아서 바쳐라. 송아지 잡아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조차 없어지고 제사만 남았습니다. 제사만. 그래? 그거 죄져서 괜찮아. 그냥 제사 뭐 피 뿌리면 돼. 양 잡아. 그리고 또 제재도 해. 또 뿌리면 되지 뭐. 우리 뭐 새벽기도 안 바꿔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서 이사야 선생 그렇게 절기로 모이면서 안식일로 모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가증히 여기노라.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흔드십니다. 지겹고 지쳐다. 그만 가져와. 괴로워. 내가 너무 괴로워. 여러분, 우리의 종교 행위가 면죄부가 아닙니다. 11조 건축원금 하는 게 무슨 이게 면죄부가 아닙니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진짜 헌금이 뭡니까? 최근에 우리 꼬맹이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잘 배워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헌금도 잘 배울 뿐 아니라 자라서는 진짜 헌금이 뭔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른들이 먼저 이 헌금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줄래 됐으니까 또 하나님께 또 드려야지. 야, 11조 하란다. 또 교회 건축한다. 건축헌금 하란다. 와, 미치겠다. 헌금은요, 교회나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나 목사에다 주면 차라리 내가 도네이션하는 걸로 구제연금하는 걸로 아니면 사회기관에 무슨 이렇게 아니죠. 자, 교회도 운영돼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대. 헌금하자. 목사님 생활비 필요하대. 헌금하자. No. 하나님께 하는 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밖에 나가서 진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빵 하나 더 사주고 봉사기관에 헌금하는 게 더 낫습니다. 헌금은요, 내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작은 정성을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분께 내 작은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받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헌금을 안 받아요. 왜? 교회가 헌금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헌금 이렇게 얼마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어? 오늘 왜 이렇게 헌금이 조금 들어왔어? 완전히 야, 오늘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되네. 완전히 이게 장사. 와.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건축원금. 야, 우리 건물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자, 건물이 필요하면 뭘 해야 됩니까? 건물이 필요하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건축원금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건물이 필요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방법이 뭐죠? 자, 우리 건물 필요하니까 자, 작정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담보 맡기고 돈 빌려. 미치겠다. 여러분, 100이면 100. 요즘 크리스찬도 붙잡고 목사님도 붙잡고 건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지금처럼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럼 건축원금 해야죠. 뭐 이렇게 은행 가서 담보 받아야죠. 하나님 무슨 거지예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돈 빌려요? 예. 저는 건축원금이라는 말 자체가 싫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집이 필요한데 야 너 좀 헌금 좀. 야 이게 무슨 홈리스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 야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가야죠. 다윗처럼. 예. 아니요 목사님 건축원금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건축원금 하는 분들도 건축원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건축원금도 하나님께 주신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본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없어지고 그 껍데기만 남은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건축할 때 처음에 한국에서도 처음에 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건축할 때 진짜 이분들은 신앙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했는데 다른 교회들이 뭘 배운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라 건축원금 해서 건축했다더라. 이 껍데기를 배운 거죠. 예. 말은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는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막 건축원금을 해야 되고 건축원금을 강요하다시피 하고 개개인 약정을 해야 되고 나는 재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건축원금 해야 되니까 이거 집 맡기고 은행에서 담보 받아가지고 뭐 하고 무슨 미친 짓입니까? 하나님이 은행보다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다 집어치고 나가.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걸 왜 믿는다고 그러세요? 예. 맥도날드나 이런 큰 회사들도 뭐 밀리언짜리 건물을 그대로 빵빵빵빵 짓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이 쫓아다닙니다. 근데 건축금이 안 들어오니까 은행 그 건물이 다 은행에 넘어가요. 진짜 신성모독이에요.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십니다. 만약에 헌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채우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운영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운영하십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을 돈으로 카운트하면 안 됩니다. 교인 숫자, 머릿수, 돈, 헌금 얼마. 야, 또 뭐죠? 돈 많은 헌신된 교회 장로 하나 붙잡으면 교회 운영에도 돈이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반대로 돈을 집행할 때도 교회에서 돈을 집행할 때도 이 헌금이 교회 들어올 우리의 헌금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 돈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돈이니까 내가 청지기로서 교회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뭔지 찾아서 집행해야 합니다. 11조 헌금 이런 모든 거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교회 운영비 성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나는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왜 너 11조 안 했냐? 11조 안 했냐도 아니죠. 왜 11조 떼어 먹었냐? 하나님이 완전히 11조 이 독촉하는 빚쟁이예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남의 돈 빌려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갔더니 막 하나님 너 이 11조 떼어 먹은 놈. 우와 진짜 신성모독이십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굶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서 11조 안 한다고 막 추궁하시겠어요? 지게 돼서 더 아프고 더 마음 아프시고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발견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깨진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너무 좋고 그래서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부가 두랩돈 그거 없으면 자기 전 재산 다 날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드려요? 근데 드리잖아요. 그 마음이 그걸 드리면서 내가 아무리 많이 막 드려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꾸 너무 송구한 거예요. 예. 그것이 진짜 헌금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의 헌금입니다. 예. 자,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요. 잘못된 케이스, 사울의 제사나 언약궤를 이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계속 이 사울의 모습,
예?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 없고, 야 전쟁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제사 지내? 어떻게 언약궤 가져와? 우리도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 껍데기 무늬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걸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핵심을 찾자는 거죠. 핵심을. 다윗이 무슨 제물을 드렸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갔다 왔더니 막 집에 다 타버렸고 막 가족도 다 잡혀갔습니다. 쫓아가서 구원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라 빨리 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것을 하자는 거죠. 그것. 예. 원래 오늘은요 순서대로 하면 죄송합니다. 딴 얘기 한참. 창세기 2장 그 다음 순서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다. 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 사명 자체가 안식이다. 예. 그 핵심에 깊은데 뭐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가 하는 그 일 자체가 안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다음 주에 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2장 세 가지 더 있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혹시 자 중요한 것은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가신 건데 혹시 내 문제를 내게 있는 어려움을 마치 11조나 기도의 주술방망이로 믿음의 도깨비 방망이로 해결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발이 엄청나게 센 사람의 엄청난 기도보다도 우리 아까 찬양회처럼 내가 고난 중에 진실되게 내 마음을 그대로 토해놓는 것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야 문제 크다. 큰일 생겼다. 언약궤 가져와라. 아닙니다. 제사 지내자. 제발 이런 거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조용히 잠잠히 난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다 시간 떼내서 조용히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물같이 다 쏟아놓으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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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조용한 가운데 들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은요 눈 뜨면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보낼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과 보낼 시간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줄이 이미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아이들 다 잠재우고 나서라도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쟁 막 처자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조곤조곤 아뢰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지시하시는지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듣고 그 마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